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죠?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엊그제 연초가 떴는데 벌써 1년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기 13째 안식일 13과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안식일 첫 시간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성탄절이라 하죠. 예수님께서 이날 태어나셨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 날인데, 물론 성서적으로 이날 태어나신 날짜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미는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4기 13째 안식일 교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하늘 교육 영원한 배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억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교과 시간에 우리 이 태양계가 속한 이 은하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름이 10만 광년, 그러니까 빛으로 다 10만 년을 갈 수 있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10만 년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빛으로 10만 년 거리면 그냥 우리가 10만 년 이렇게 말하지만 그 거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빛으로 1초면은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의 속도로다가 10만 년을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다만 하는 것이지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은하계가 우리가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인데,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는 현재 발견된 것만 해도 2천억 개. 과학자들은 약 1조 개는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만 2천억 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이 약 1조 개 가량도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우주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때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많은 세월,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탐구하고 우리가 연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연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아마 예측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3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4기 우리가 교과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총 제목이 뭐였죠? 우리
기독교 교육 이렇게 했죠. 자,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 그 단체들을 우리 기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일까? 여기 보면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요거를 떠나면 기독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기 총 제목이 기독교 교육인데 요것을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요 기독교 교육을 교육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은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을 교육이라 한다. 이 교육은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아도 교육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고등교육을 받아도 석사, 박사를 받아도 교육받은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뭐예요? 아까 기독교란 제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참 지식과 진정한 교육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인격을 길러주는 교육이지만 그 교육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교육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참된 지식과 진정한 교육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교육의 근원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참된 지식과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격을 길러주는 교육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반쪽에 불과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육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참된 지식과 진정한 교육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교육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들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학문은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끝까지 죽음 너머에도 해결해주는 그러한 지식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교육책 30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육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애를 위해 받는 교육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육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 받는 훈련은 영원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육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애를 위한 교육 받는 것인데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교육받는 사람들은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이 세상에서 받는 훈련은
영혼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교육이 영혼을 향한 한 교육의 방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교육을 잘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육은 사람을 아주 고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면서 그들이 생애들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이 아주 부드럽고 고상해지죠.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또 배려심도 크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이 굳어진 생애에 있어요. 아주 무엇으로 깰 수 없는 그런 생애를 우리가 굳혀지면 그 생애는 아주 누구도 깰 수 없는, 성령님만이 깰 수 있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는 없고 자기 말이면 다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비평하고 불만하고 헐뜯고 이런 것들이 아주 몸에 배어버리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성품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83쪽의 교육, 모든 교육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교육의 중심. 그래서 모든 교육의 중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육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와 학생이 보내는 권면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육 중에서도 가장 고상한 교육이 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교육은 받게 되면 사람을 아주 고상하게 만듭니다. 저는 종종 역대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요즘과 비교해 보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생애하는 동안 사는 시대에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이 선한 왕도 있었지만 아주 악한 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왕이 통치할 때에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어느 조직처럼 막 대들고 막 욕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일지라도 그 왕에게는 깍듯이 왕의 예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육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짐을 받을 때에도 그 왕에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왕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선지자들이 보여준 교훈인 것입니다. 이 교육 16회도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밝힌다. 창조와 구속의 기초인 사랑은 또한 참된 교육의 기초가 된다. 사랑은 하나님이 생활의 지침으로 주신 율법 가운데 명백히 나타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이 가진 능력이 최대치로 발전한다는 의미이다.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이 가진 능력이 최대치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어떻게 최대한으로 발전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그리고 그것이 전해주는 창조와 구속의 기별은 모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삼육교육에서 이것이 빠져버리면 삼육교육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모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구속의 창조의 기별이 들어가야만이 교육의 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은 사람이 온 찬을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셨다. 과학, 문학, 경제, 공학, 예술에 관한 훌륭한 교육을 받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못에서 둘째 사망을 당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답이 명확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세상 교육을 도외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교육을 받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복음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에 놓고 아무리 이 땅의 과학이나 문학이나 경제나 공학이나 예술에 관한 훌륭한 교육을 받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 교육은 소용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교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로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교육은 보다 더 훌륭한 교육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매개로서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우리가 이제 13과 교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주 어려운 세상입니다. 요즘 우리 근래에 들어서 우리나라도 약간 따뜻해지면 뭐가 이렇게 유입되지요? 미세먼지. 좀 따뜻하면 미세먼지가 있고, 좀 추우면 미세먼지가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추우니까 미세먼지가 없어요. 근데 이런 환경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그랬죠. 그렇지만 사람은 여전히 바쁘고 바쁜 반면에 이웃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삭막해지고 각박해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떠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무슨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속도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앞으로 50년, 아마 50년 후 가면 우리가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환경 오염과 기후, 이상 기후로 인해서 사람 살기가 아주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새로운 세상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로라.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 그 나라는 참 아름답고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달마다 12가실이 맺히고 생명강이 흐르는 그곳. 우리가 매 안식일에 아마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생명강가에서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면서 생명과일을 먹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초기 문집을 읽어보시면 그 하늘에 대한 묘사를 아주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 잔디가 한 20cm 정도 된 잔디가 쫙 깔렸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잔디는, 요즘 잔디는 드러놓을 수가 없어요. 벌레 또 진드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 나라는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그 아주 부드러운 잔디, 세상에는 그 어떤 양탄자보다 더 부드럽고 좋은 잔디에서 우리가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세상은 지금의 세상과는 달리 죽음과 고통이 없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세상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구속사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10만 광년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한 우리 행성만 다 다녀도 몇 년 걸릴까요? 빛으로 10만 년 거리 있는 그 행성을 우리가 다 다닌다면 아마 몇 천억 년 다녀야 아마 다 다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이 지금 발견된 것만 2천억 개라고 하니까 우리 영원토록 그분의 구속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정원 8권 328쪽에 이 땅에서 시작된 교육은 이 생애에서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혼을 통하여 진행되고 언제나 향상되며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 시작된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영혼을 우리가 통하여 진행되는 그런 연구에서도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한대에 우리가 연구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들, 우주를 창조하고 지탱하시는 데 나타난 그분의 이적과 능력의 증거들은 새롭고 아름다움으로 마음 앞에 펼쳐질 것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그 새롭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내세학께서는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교육 303쪽에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휘장이 제거되면 오늘날 우리가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완전히 볼 수 있을 것이며 만원경을 통하여 멀리 보이는 하늘의 영광도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죄의 상처가 제거되고 온 우주가 주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나타날 때 얼마나 훌륭한 연구 분야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인가. 저는 언젠가 그 나사에서 이 우주 만환경으로다가 우주를 촬영한 그 내용들, 그런 은하계들을 제가 이렇게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수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에 들어가면 그 아주 그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이 우주의 이 환경들을 찍어 놓은 게 많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아주 색깔도, 컬러도 여러 가지고, 모양도 여러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오리온 성자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은하계를 찍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런 곳을 다 여행할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사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 대쟁투 각시대쟁투 678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뭐예요?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이거 보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세월의 흘러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뭐예요? 증가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의 행복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존경도 사랑도 뭐예요? 계속 증가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가 그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 감탄한다래요.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그 그랜드 캐년이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래요. 그 길이가 450km라니까 대한민국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길이가. 그런데 우리가 가면 감탄하는데 세상에 있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인간이 제약세상의 감탄이지 하늘에 가면 그런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세상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그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그분의 하늘의 창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탄과의 대쟁투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거문구를 탄다. 그분의 그 아주 속죄에 대한 풍성한 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우리의 마음 더 감동되고 더 충만해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금거문구를 타면서 찬양할 것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책 678쪽에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세상을 확 바꿔놓지 않겠습니까? 바닷물은 끓는 것처럼 끓을 것이고 산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릴 것이고 이 바위들은 질주한다 그랬어요. 질주. 이 바위들은 그냥 계속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완전히 뒤집어서 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세상,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정지 작업을 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살면서 그분의 구속사, 그분이 어떻게 창조주이신데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오셨을까 하는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하고 두 강도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속의 경륜과 역사를 가지고 죽었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구속주라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돼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대장투나 초기 문제를 보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겠다고 하는 의논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되면 내가 내려가서 구속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구속 사업을 세워 놓으신 거죠. 제가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달에 이제 우주선이 가게 되죠. 근데 우주선을 달에다 쏴 올릴 때 그 우주선이 갔다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기술을 발휘해서 그 우주선이 갔다가 돌아올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만약에 달에 착륙했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간 우주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미 우주선을 만들 때에 만약을 위해서 구조선을 만들어 놓습니다. 만약에 가서 돌아오지 못하면 그 우주인들을 가서 데려올 수 있는 이미 우주선을 만들어 놓고 그 우주선을 쏴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못 돌아올 때는 그 준비해 놓은 우주선을 발사해 가지고 그 우주인들을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다 계획을 세워놓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으셨어요.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뭐예요? 의지의 자유가 없게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지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또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는 그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범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구속의 경륜, 그것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다른 사람들 십자가에서 많이 죽었지만 예수님 죽을 때 두 강도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것은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만약 우편강도가 구세주라고 하고 죽었다면 그 우편강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는 한 죄인에 불과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 번째 사망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잘 믿은 믿음, 현재 와서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잘 믿은 믿음, 현재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1년 전에 잘못했을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마음을 바친다면 그는 구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이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온 그 믿음을 결코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현재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해 동안 믿음을 잘 지켜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은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새해에는 이제 올해보다 조금 더 발전된 믿음,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교과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14기를 공부하면 52안식일을 우리가 교과를 공부합니다. 그럼 그 많은 52안식일 가운데 많은 교과 내용 속에서 우리가 교훈과 적용과 말씀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한 안식일에 우리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요일별로 교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다 공부하죠. 근데 그 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실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안식일에 하나만 우리가 기억할지라도 1년에 몇 개예요? 52가지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10년이 됐다면 520가지를 우리 생애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20년 되면 고비겠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보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 매 안식일마다 최소한 한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 생애가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생애 속에서 많은 그런 이제 못난 품성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1년에 52개, 10년은 520개, 뭐 20년이면 1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20년 1000개만 우리 생애 속에서 다 이렇게 좀 바꿔간다고 하면 얼마나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교육이 얼마나 고상하다 그랬어요? 예, 아주 고상한 것입니다. 아주 인격을 예수님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이고 적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4기 동안 각 교과별로 우리가 이제 해서 제목을 제가 좀 한번 달아봤는데요. 지나가고 이번 기 교과 적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보면 성경 그리고 그것이 전해주는 창조와 구속의 기별은 모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학문 또 기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창조와 구속의 기별과 함께 믹스가 될 때, 교육이 될 때 그것은 아주 참다운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을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또 성경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세상에서는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훌륭한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고 아무리 훌륭한 직위에서 세상을 호령하고 살았을지라도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권불 10년이라고, 권세는 10년을 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예,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있어도 10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자 3대 가기 어렵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의 모든 참된 것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야말로 영원토록 우리 주님 안에서 연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교과를 보시고 공부하신 그 공부 내용들을 이제 며칠 동안에 다 한번 훑어보시면서 내가 이번 2020년 교과 내용 속에서 나는 무엇을 내가 내 생애에 적용할 것인가를 한 가지 이상은 다 여러분께서 좀 생각하시고 적용하심으로 2021년도에는 정말 그 적용한 것이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1기 21년 1기 교과는 이사야입니다. 제1과는 정체성의 위기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교과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교과도 잘 공부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과 내용들을 우리 생에서 적용함으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우리 임원님께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543장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나는 시온 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내가 그 성에 도는 주의 영광 밝히 보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에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나는 시온 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그곳에 나를 구속하신 주께서 나를 반겨 맞아주시리.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나는 시온 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나는 그 성에 영원토록 살리라. 괴로움 없는 안식처로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52안식일 동안 저희들이 교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성경 말씀에 의한 교육, 성경 말씀에 대한 모든 학문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심으로 참된 학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모든 학문들이 그냥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오니 주님, 영원한 것을 위하여 향해가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세상의 학문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큰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며 2021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